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살아있고 행복한 단 하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살아있고 행복한 단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로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신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 이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들, 그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그 자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죠. 이 아마 요 정도 세 가지 특징이 이 우리가 자랑한다, 특히 본문 말씀에 자랑이란 말씀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자랑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쓰인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로마서 5장 같은 데서는 번역되기도 하고, 아마 5장 2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 온 삶으로 즐거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드러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 단 하나의 명령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온 삶을 바쳐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두 가지가 뭔가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코 이것은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피조물로서 지음받았는데 그 찬양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단 하나의 그 복된 삶의 그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찬양, 은혜의 총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을 바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찬양의 삶의 더 핵심 가운데로 오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 순간, 걸어가는 순간, 아이를 돌보는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수많은 상황들을,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충성 하나로 다 포함시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과장법을 사용해서 사도가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네, 가능하고 과장이 아니고 유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이 넘치게 행복하게 사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 삶을 바쳐서 전인격으로 찬양드리는 것이.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그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들 중에, 이 좋은 은혜들 중에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봉헌기도 때 함께 기도드렸듯이, 하나님께 아뢰었듯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은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좋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지금도 100의 집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99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크던 작던 항상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지옥보다 좋은, 사실 비교도 못하게 좋은 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죠.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런데 그 불신자 분들과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건강이라든지 이 땅의 여러 가지 풍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자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불신자분들, 십자가와 무관한 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들은, 불신자와 공통적으로 받는 은혜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모든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은혜들조차 그 은혜가 현세에서 참 기쁨이 될지, 풍성하게 은혜가 넘칠지 아닐지, 또한 장차 심판날에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지 아니면 죄를 더 중하게 만들지, 그 갈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영원한,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될지, 혹은 이 땅에서 그것이 기쁨이 될지, 풍성한 은혜로 피어날지, 아니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될지, 죄의 재료로 삼아버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현세와 내세 일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도, 공통된 은혜, 불신자분들도 그 은혜를 받는데 받고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그것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더 중한 죄가 될 것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들을 다 멸시한 죄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그 공통된 은혜가 영원한 복이 될지 더 죄를 중하게 할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차이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 주목해보면, 현세에 주목하면, 불신자분들이나 우리나 오늘 동일하게 아침을 먹고 같은 공기를 숨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며 충만히 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 배은망덕한 가운데 그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풍성한 은혜로 표현하게 되느냐 더 아니냐,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우리 안과 밖에 둘러싸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 단 하나의 열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유익한 길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의 전체 문맥에는 세상 자랑을 쫓느라 믿음을 타협해버린 분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된 교사들 가운데에서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조차, 특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조차 유대의 정통을 따라서, 구약시대 정통을 따라 할례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정말로 그게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이방인들 20명쯤 할례 받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너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 새 신자들이 육체에 받은 그 할례를 나의 자랑거리로, 나를 교만하게 채워주는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교회 가운데. 우리도 나를 높이고 세상 자랑을 쫓느라 믿음을 이분들처럼 타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자랑을 쫓고 나를 높이고 했던 그 시간들은 다 사라질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배은망덕한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충성된 것만 남겨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것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이렇게 타협해버린 순간들은 허망하게 다 헛되이 흘려보내는 삶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인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아요. 영원한 칭찬.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저 천국에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이 진리, 이 복된 하나의 열정을 우리에게 새기는데 정말 좋은 방편은 심판날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구원자로 오셨던 그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품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직고해야 할 날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스치는 생각들 한마디 한 행동까지. 그것을 또 반드시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말들을 우리가 알으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으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까요? 또 우리는 그때 주님께 우리의 새 생명은 중심으로부터 어떤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이 막 우리의 새 생명의 소원을 뒤덮기도 했지만 우리의 그 중생한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안에는 어떠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 칭찬하실 소원과 같은 거겠죠? 주님의 몸된 생명이니까. 만약에 그 심판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한다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슬플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후회스러울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 눈물도 물론 닦아주시겠지만 이런 것이에요. 저는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저는 한 70년, 7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의 수십 년, 75세까지 삶 동안 재테크를 너무 잘해서 일찍 은퇴해서 그 다음에 온갖 안 가본 산과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꿈꾸잖아요. 좀 부자 나라의 은퇴한 노인들은 크루즈도 가고 골프장에 있는 리조트에 사는 거 꿈꾸고, 뭐 좀 덜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은퇴하고 여기저기 여행 가고 이런 거. 전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2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십자가로 너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널 살려줬는데, 너는 그렇게 수십 년을 여행 다니는데 노를 편하게 사는데 보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저는 정원과 텃밭을 정말 예쁘게 갖고 놨습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그 후회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친구들과 진짜 신나게 많이 놀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는 이사 자리까지 갖고 연봉이 한 1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삶의 수십 년이었을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카메라의 그 스펙을 저는 달달 외웁니다. 이런 걸 고백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신미안을 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고감도의 예술과 문화를 향유해 왔는지요.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잘 꾸며서 평생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게 제 삶의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이것을 결코 이렇게 알아야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심지어 좋아 보이는 일조차도, 정말 좋기 쉬운 일조차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한 동기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느냐? 아니면 너를 높이기 위함이었느냐? 돈 때문이냐? 책임감 때문이었냐? 경쟁심 때문이었느냐? 명예욕이었느냐? 그것을 점검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의사가 되어서 고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도가, 너의 그 중심이 무엇을 바라고 그 일들을 평생 해왔느냐 물어보실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고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날들은 사그리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이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옛사람의 이 부패한 본성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속히 죽이고 기회를 사야 해요. 네, 기회를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회복하고 충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번 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참 감사한 일이 지난 주일에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께 아주 행복한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나누겠습니다. 그 김 집사님께서 교직에 계신 지 20년이 되었대요. 20년 차가 되었대요. 엄청난 세월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20년 동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날들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실하게 그 맡은 과목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왔고, 또 아이들에게 그 과목을 잘 가르쳤다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마땅한 책무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에요. 20년을. 그런데
정말로 참 유익으로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집사님을 자각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학부모 한 분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이상한 학생 한 명 만날 때마다 물러서서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 정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정말로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치는 이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게 이 사회적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학생들은 유익을 입었지만,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유익을 입었지만 집사님께는 영원한 유익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을 그 심령에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이전까지는 정년까지 20년이나 더 남았네, 이 일을 20년이나 더 해야 되네 라는 그런 마음에서 20년이나 충성할 기회를 아직 남겨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착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정말로 명철한 분이잖아요. 제 과외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그 서울대를 나오시고 선생님, 명백하게,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와 그 성실함으로 아이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분명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이 남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의 수많은 시간들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로 남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김지선 집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친구들과 몰두하고 웃고 떠들던 날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 내 20년이 별로 남은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까요? 당연히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심판날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아뢰어야만 하는 그 우리의 속사람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생을 충성할 기회로 사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진리들 단 하나의 살아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도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과 동일한 자랑, 동일한 목표,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오늘 이후로도 우리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줄여나가는, 그 죄악을 죽이는 아주 유용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새 생명의 실체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새 생명의 실체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같은 얘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새 생명의 본질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음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이룬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세상 편에 속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인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 생명은 예수님의 몸인 그 생명이다. 지금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의 본성을 따라 더 우리보다 충성한 성도였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 이 동일한 행복을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의 기회를 살려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듯이 무관심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완전히 무관심의 상태에 간 거예요. 이것은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각지의 중심 도시를 다 찾아다녔어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에서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나아가잖아요. 원래는 죄수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로마까지 갈 길을 열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했고, 황제에게 상소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호의가 필요했는데 그 죄수의 신분으로만 호의를 받을 수 있어서 그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의 세상의 중심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라, 비현실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 직장에서 떠나라, 친구들 다 끊어라,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한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자랑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였어요. 바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입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막 발산하는 것, 그 기쁨, 그 사랑,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기회가 동일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삶을 사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실천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 친근하게 여기기도 한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나,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화되어 갈 때 많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막 몰두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놀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갈 때가 많은데, 그 세상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했었지? 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친근하게 지내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같은 목표 세상과 같은 습관, 같은 생각들, 같은 즐거움들, 그 같아지는 그 세속화되는 것들, 그 세상 지금 2020년에도 2000년 전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로 순교를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어도 못 박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불신자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순교자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적대심이 엄청나죠. 경건한 성도라면,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라면 이 땅의 문화, 법, 무슨 사람들의 삶의 양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숨이 답답해서 주여 탄식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영혼이 그 심령이 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제가 낮에 이제 방학을 맞은 우리 큰아들을 일하면서 아이도 공부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점심때 같이 이 아들이 좋아하는 밥이라도 먹이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맨날 같이 사는 저와 그 아들이, 제가 기본 접종만 맞고 6개월이 지났는데 부스터샷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밥을 못 먹는데요. 집에서 하루에 10번 돼서 뽀뽀를 하는데,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밥을 같이 못 먹는데요. 사람의 그 자유를, 그 자유케 하심의 주님으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자유를 얼마나 침해해요. 그야말로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셀 수 없죠. 이 대한민국조차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과.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죽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야말로 이 우리의 회복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세상을 우리도 멸시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3가지 행복한 실천들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여생 동안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를 썼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은 사람을 상대로 뭔가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누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뭐 SNS든 실제로 상대방이 눈앞에 있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충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복물로 여기고 드러내는 것. 네? 똑같은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스치는 마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라 하는 실천입니다. 불신자분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최대한 밝히 명백하게 십자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불신자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내 삶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기잖아요. 아, 십자가, 내 직장생활, 내 취미생활, 내 우정생활, 내 연인관계, 이거와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죠. 불신자에게는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둘러서 은근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위험이 크죠. 그 저항을 우리가 받기 꺼려 하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처럼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전할 때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지혜고 은혜인 것이에요. 아, 이거 꺼려하는데, 이거 어리석게 보는데, 그때 그것을 뚫고 주님 의지해서 그 곤란함을 뚫고 우리가 그 민망함, 체면, 상함, 적개심 이것들을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때 일어나요. 충성할 때 말씀대로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웃에게 드러낼 때.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은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이것저것에 분산돼서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열정을 십자가 한 곳으로 모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불길은 거셀 수밖에 없어요. 또한 꺼져가는 불길은 밝게 타올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이 이면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기로 했다. 이것만 찬양한다. 이것만 자랑한다는 것은 그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새 생명을 불태운 것이에요. 이 한 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한 곳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불사르는 그 열정을 바쳐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은 이 열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행복을 열어주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 감히 영광되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영광되고 위대하고 행복한 이 삶을 성도라면 다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할래도 뭐 할래도 무엇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15절 말씀 같은 문맥입니다. 중반을 보십시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냐면 여러 재능이 특출난 성도만이 아니라 평범하다 스스로 여겨지는 사람도, 몸이 너무 아픈 사람도, 명철함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도, 너무나 가난한 사람도, 무슨 신분이 종이거나 노예인 사람도, 어떠한 이 땅의 조건으로 열악함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중생했으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육신이 아파도, 내가 그렇게 명철이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일이 너무 많고 뭐 부자유스러워도 내가 이 영광되고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막 어떨 땐 염려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막 평안을 누리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도, 통지표를 볼 때에도 수학이 1등인가 아닌가 이거 귀하지만, 거기서 성실도도 보지만 그것보다도 이 아이가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꼴등이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삶에서 드러내고 있으면 이 아들은, 이 딸은 위대하고 영광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눈을 뜨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남편이 너무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몸이 아파서 2년, 3년 누워있어도 이 사람이 그 불편한 몸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위대하고 영광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닫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뜨겁게 자랑하는 그 한 지점으로 모든 열정을, 우리의 전인격을 바칠 때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안과 밖에 둘러싼 이 좋은 것들, 이 은혜들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것임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한 가지 자랑, 이 한 가지 열정을 품고서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지고 길에서 벗어날 때 이곳으로 저희의 마음의 불길을 다시금 모아 주시옵소서. 방황할 때 또 불러주시고 낙심할 때 또 일으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가장 바라옵는 것은 오늘 이 2022년 2월 20일 이 아침 예배 때 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열매 우리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